자, 하고는 반갑습니다. 이제 3장 하나님 신학,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들 앞에서 네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 구원, 하나님, 구원, 이스라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신학과 신약의 신학, 구약의 신학과 신약의 신학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차례차례 살펴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 신학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신학, theology. 자, 먼저 영어로 theology인데 the오. 자, 헬라어로 theos죠. theos, theo, God라는 뜻이에요. God, 하나님. 라지, 영어의 라직이 여기서 나왔죠. 라지니까 학문이라는 뜻이죠. 학문. theology니까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론도 마찬가지고 성령론도 마찬가지고 신약과 구약,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단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시는가? 그래서 신구약 저자들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내지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구약을 계승한 신약 저자들의 하나님 이해 혹은 신학 이해를 구성하는 6가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6가지 정도를 모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약 성서 저자들 그리고 구약 성서 저자들의 이해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장면에서 아담이 타락을 하고 2장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관이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유일신론 혹은 관이라고. 그래서 이게 구약 성서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들이 우리에게 등장을 했어요. 기독론. 이게 바로 신약 성서 저자들이 본 가장 특별한 특이점 내지는 변화이지요. 특이점 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한 믿음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이해, 즉 기독론이 아들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유일신관을 근거로 해서 신약 성서가 발전시킨 가장 독특한 신학은 바로 아들에 대한 이해, 기독론인데 이 기독론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기독론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구약 성서 그리고 신약 성서 저자들의 전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선택을 하시고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빛 아래서 그 다음에 기독론의 빛 아래서 변화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아래서 이스라엘의 개념이 바뀌어져 버리겠죠.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빛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빛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 더 강조가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뀔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개념도 바뀌어버릴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그리고 초월에 계신다. 편재는 임재,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계시고 또 초월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편재하고 어떻게 초월하실 것인가? 구약 성서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왔지만 신약 성서 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편지에 계시는데 이제 예수가 위에 올라가시겠죠. 하나님 위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두 분이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또 편지하셔야 되니까, 임재하셔야 되니까 예수가 이제 성령을 또 밑으로 보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천사와 같은 중재자들 방금 이야기했고요. 지혜와 말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이어지는 강의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 관한 성서신학, 즉 신학, 하나님에 관한 성서신학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예수의 사건입니다. 즉 예수가 이 땅에 계시되었다라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선지자들은 종들이었죠. 천사들도 뭐 하나님이 부리는 자들이었죠. 근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초대교회가 강조한 기독론적 이해였고, 이 사실은 다시 하나님에 관한 성서신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사역,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내용들, 이것들을 우리가 다 포함해서 예수 사건이다라고 부릅니다. Jesus event.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사건이 하나님에 관한 성서신학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곧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사건, 즉 예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사건을 살펴볼 것인가? 대략 다음과 같은 7가지 주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서신학에 미친 예수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호칭과 이미지들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를 통해서 예수 사건을 살펴보고, 이 7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성서신학의 변화가 왔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이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메시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인자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주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요거는 창조주, 창조의 역할, 창조 사역에 대한 강조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경배, 이게 지금 굉장히 독특한 거죠. 유일신관인데 하나님 한 분만 경배의 대상인데 예수가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신학적인 어려움이었고, 또 그들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체험이었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약간의 오해,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고, 요거 창조주 사역이고, 그다음에 요거 경배이고,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구약으로부터 물려받은 신학, 하나님에 관한 신학이죠. 하나님에 관한 신학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심판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시작은 창조주이시며 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 1, 3장에서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이후에 모든 구약 성서의 이야기, 신약 성서의 이야기는 창세기 1, 3장의 빛 아래서 재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심판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에 관한 최우선적인 지혜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 요거 쉐마를 담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1장부터 4장까지 그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죄인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에 가서 아담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쓴 책이죠. 아담 기독론. 자, 신약의 저자들도, 바울도 그렇고 신약의 저자들도 그렇고, 요 사실은 뭐랄까 given fact라고 그럽니다. given fact.
그러니까 전제, 주어진 전제라는 뜻이죠. 요한복음도 1장 1, 4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요한복음, 골로새서, 그다음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런 radiance, 영광의 어떤 그런 계시였고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셨고 뭐 그런 내용들 그죠? 골로새서. 그래서 요거 그런데 창조라고 할 때 ex nihillo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ex nihillo. 이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즉 무로부터의 창조이죠. 이제 창조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 물질이 있는데 요거를 이런 모양으로 창조했다. 요거는 변화로서의 창조죠. 진흙 덩어리를 줬어요. 아이들에게 뭐든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봐.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화시켜 만든 창조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흙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내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 엑스 니힐로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창조에서 히브리 전통과 헬라 전통이 약간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전통에서는 영과 더불어 물질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나요? 흙으로 빚으세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세요. 자, 흙이 악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한 창조를 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면 기존에 존재하던 그죠? 그 인간의 완성된 인간, 흙으로 빚어지고 영이 들어간 이 인간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도 선한 것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흙도 선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전통은 영과 물질을 둘 다 선한 창조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정적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부활인데요. 부활은 단순히 영의 부활, 우리들의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의 부활을 가져오지요. 사실상 우리의 영은,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의 영은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중생을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육의 부활이죠. 흙으로 구성된 우리의 육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때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영육 간의 일치 내지는 육체에 대한 선한 경향성을 히브리 전통은 유지하고 있다. 바울은 그 전통을 따르고 있고 신약 성서의 전통도 그것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영지주의라든지 도세티즘 이게 뭔가요? 가현설주의자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부캐처럼 인간의 껍질, 옷처럼 인간의 껍질만 가지고 왔지 인간의 그 몸은 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나 가현설주의자들은 헬라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선한데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이분법을 따르고 있어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바울의 대적들이죠, 그죠? 바울의 대적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헬라 전통은 네 가지 요소로 인간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싸가지 네 가지. 자, 흙, 물,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이거는 공기, 그 다음에 에테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가벼운 요소고, 요거는 무거운 요소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의 영혼을 구성하고, 요거는 사람의 육을 구성을 하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무거운 요소는 땅으로 내려가서 썩고, 가벼운 요소는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가장 가벼운 요소인 에테르가 하늘로 올라가서 뭐가 된다?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신적인 존재들, 즉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인간의 죽음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sure,
그러니까 어떤 그 중간기 단계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근데 부활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해요. 후대에 와서 다니엘서라든지 다니엘서 정도에 가서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3세기에 순교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순교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 히브리 전통에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헬라 전통에서는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육체가 썩고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특별히 에테르, 가장 가벼운 요소가 별이 되어서 신적인 존재로 천사들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은 이런 영과 선한 영과 악한 물질의 어떤 그런 이분법을 거절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거절을 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러고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러죠. 도마는 의심을 합니다. 그죠? 영지주의와 연관이 있죠. 도마는 의심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먹으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왜? 영과 더불어 물질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활한 성도들은 부활한 영혼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전제는 구약 성서 저자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 저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가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시다.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포함한 신약 성서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을 포함한 신약 성서 저자들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을 보는 거예요. 주 예수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래서 사실상 두 분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두 분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이죠.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주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니까 from God. 하나님이 소스죠, 소스. 창조주라는 거죠. 그를 위하여 for God.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죠. 근데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through God, 그 다음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이신데 창조를 이루는 실행은 창조의 실행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를 이스라엘의 쉐마를 바울이 뭐랄까 수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는데 바울이 우리는 한 주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 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고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분이 아니라 한 주 한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전. 그래서 쉐마, 이 쉐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에 두 번씩 이 쉐마를 낭송했어요. 그래서 이들 신학의 구약 신학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신약은 뭐라 그래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계시다. 즉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특이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새로운 기독론적 이해를 가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옛날에 우리 영화 나왔었죠. 친구라는 영화에서 김광규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분하여 불러내시고 세상으로부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성립이 된 거고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400년 후에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걸 바로 선민사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이들에 대한 이해가 선민사상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상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면 이방인도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모든 창조물들의 하나님, 이 두 사상 간에 충돌이 발생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럴까요? 언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언약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창조물 속에는 이방인을 포함한다. 그래서 바울과 혹은 유대인들과 혹은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 간의 사상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요? 올리브 나무 비유를.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일부가 잘라졌다.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방인 가지가 여기에 덧붙임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다시 덧붙임 된다. 그래서 이거는 미스터리다. 미스터리. 저는 미스터 리인데 이거는 미스터 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스터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역을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희망과 연관지어 긴장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미 바울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선택받은 백성, 아까 인종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가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안에 이방인들을 포함시켜 버려요. 다시 말하면 인종적인 개념에서 영적인 개념으로 약간 바꿔버리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인종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방인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원받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으로 개념을 바꿔버리고 있죠. 그래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다시 한번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연속성을 보아요, 여기서. 연속성이야.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비연속성이죠.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비연속성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편재하시고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편재하시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하나님의 영, 천사, 지혜와 말씀을 다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앞에서는 제가 따로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포함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신학적인 딜레마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성 간의 긴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임재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임재.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하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 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초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초월해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학적인 딜레마예요. 신학적인 딜레마.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 거하며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천사.
천사를 보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지 말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면 이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아, 주의 천사가 오셨네요. 주의 천사. 주의 천사가 오시면 하나님이시네요. 그러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 영광, 오른팔 혹은 하나님의 의와 같은 성품들이 등장을 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의인화가 돼요. 의인화.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나 몸의 일부나 이름이나 영광들이 의인화돼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중재자라고 그래요. 중재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신적인 중재자고 하나님의 성품들이나 이름도 신적인 중재자고 천사도 신적인 중재자고. 근데 이제 인간적인 중재자도 있죠. 인간적인 중재자는 이제 선지자나 메시아, 그죠? 다윗과 같은 왕. 그럼 인자도 신적인 중재자에 포함이 되죠. 인간적인 중재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중재자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임재를 해소한다. 중재자를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하죠. 여기서 신적인 중재자들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지혜와 말씀입니다. 지혜와 말씀. 지혜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선재한 신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선재했다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을 창조되기 전 존재하셔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말씀은 창조 시에 하나님과 동행한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이나 실화에 보면 지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창조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지혜가 성육신에서 율법으로 자신들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육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적인 이성이죠. 이성인데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창조를 가능하게 한 신적인 능력으로 기능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자, 지혜는 성이 어떻게 되나요? 호크마, 여성 명사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로고스,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 말씀, 로고스는 우주를 창조하고 지탱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거를 적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지했고 하나님 창조 전에 존재했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야 돼요. 지혜로 할 것인가 말씀으로 할 것인가. 둘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창조주예요. 근데 요거는 여성 명사고 요건 남성 명사니까 요거를 예수님에게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 지혜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러는 거예요. 요거는 지혜, 여자 이름이잖아요. 소피아, 영어로 소피아, 여자 이름이잖아요. 소피아. 요거는 말씀, 로고스, 남자 이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지혜 혹은 혜지 이렇게 지으면 아들이 조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주말 드라마에 나오죠. 딸을 낳았는데 너무 아들을 갖고 싶어갖고 아빠가 그 딸 이름을 광식이, 광태, 광식이, 광태, 심지어는 광남이도 있어요. 광남이 주말 드라마 보니까 광자매라고, 광식이, 광태, 광남이라고. 종갓집, 아저씨가 종갓집 장손이어가지고 아들을 갖고 싶은데 딸이 3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광식이, 광태, 광남이. 이거는 뭐 진짜 그죠? 광남이 남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놀림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죠.